안녕하십니까. 말씀의 강 언약 시리즈 12번째 강의입니다. 12번째 강의의 제목은 새 언약의 할례, 외면의 변화에서 내면의 변화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1세기 유대교의 할례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1세기 유대교에서는요, 할례는 언약의 상징으로서 할례를 거부하면은 언약의 백성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언약을 위반하는 행동이란 거죠. 그 근거 본문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인데요.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또 15장에도 나오고 또 17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17장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언약이란 말이 나왔고요. 11절에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언약의 사인이다, 징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13절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런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보필을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1세기 유대교는 할례를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전 2세기에 팔레스타인이 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지중해 일대를 다 정복한 뒤에 요절하죠. 죽고 나서 그의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시리아 쪽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주전 2세기에 유대교를 박해해서 할례를 금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여주는 구약성경 외경인데요.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죠.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가끔씩 이런 거 보는 건데, 마카비 1서 1장 60절에 보면은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미 그 시대부터 할례는 필수적으로 유대 남자들은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물론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할례를 안 받으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유대교 안에서 할례에 대한 생각이 엄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질문은 뭐냐면, 좋다 이겁니다. 육체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치자. 그러면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곧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율법을 지키기로 내가 결심을 하면 그것이 곧 나의 내면의 변화, 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더구나 옛 언약은 이미 다 파기되었고 새 언약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이런 시점에서 과연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정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동이 얼마나 유효하게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의 율법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레미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악한 마음의 그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한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행동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행동의 배후에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돌심장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돌에 새겨진 율법. 그래서 완악하면 돌과 같이 단단한, 그런 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감수성도 없어지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진 그런 악한 마음, 그게 문제란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악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마음인 거죠. 악한 마음 때문에 언약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기도 보시면 내 마음의 악, 그것은 곧 뭘까요? 내 악한 생각입니다. 그게 같은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 마음의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악, 그 악이, 즉 악한 생각이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의 지배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의 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목욕하고 씻으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에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러니까 잿물과 비누로 내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그래서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여전히 내면은 죄와 악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기에서 할례 받은 자를 여러분 보세요. 할례를 받아도 다 벌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그런 것이 인간의 구원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하고 사실 똑같은 이야기죠. 26절에 보시면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 육체 할례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악의 지배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말인데,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말하고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사실상 같은 이야기죠.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시면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44장 9절을 여러분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몸의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할례당처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 근거해서 봐라. 육체 할례도 중요하다. 육체 할례도 받아야 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할례당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어디다 방점을 두고 읽었을까요? 마음의 할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몸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죠. 그래서 육체 할례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귀의 할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귀에 어떻게 할례를 줄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 뭐 수술 같은 거, 어떤 의식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귀가 뚫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단단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영적으로 귀가 막힌 귀머거리다. 이스라엘은 귀머거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그죠? 그러니까 귀의 할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눈의 할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과 귀머거리. 여기서는 절대로 지체 부자유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맹인과 귀머거리라는 표현은 우리 자신을 묘사한 거죠.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맹인과 귀머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주제는 나중에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더 많이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무엇을 고치면 될까요? 마음을 고쳐야 되죠. 어떻게 고칠까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냐면 죄와 악에 물들어 있는 죄와 악이라는 병에서부터 우리는 고침을 받는데 육체의 질병이 아니고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영적인 병인 거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는 곧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예언서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사실상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인데 구원의 길은 뭔가요? 마음의 할례죠. 신명기 29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많은 그 큰 이적 그런 걸 다 눈으로 보았다 이겁니다. 보았다. 근데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 마음의 할례 못 받았고 눈의 할례를 못 받았고 귀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마음과 눈과 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못 지켰나요? 율법을 왜 지킬 수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스데반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과 귀에 할례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이 구약 성경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 백부장이죠. 그 사람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 고넬료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이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모든 신자들이 놀랐다. 유대인 신자들이 놀란 거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방언과 찬양을 했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해서 세례를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집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오순절 사건과 사실상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 사건이 그야말로 성령 받은 사건이라면 이 고넬료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뭐 제2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무할례자인데도 그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식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준 겁니다. 이 베드로의 결정이 옳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례는 언약의 표지가 아닌 겁니다. 새 언약의 표지가 아닌 거예요. 이 새 언약의 표지는 뭐냐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새 언약은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인간의 행동을 변화할 것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는 외면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외면의 변화, 즉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 없이 생기는 그런 행동의 변화, 외면의 변화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행동의 변화에 앞서서 먼저 내면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변화시켜 주시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언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의 이 병, 죄와 또 악의 병, 이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서 우리가 죄와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대목에서 주의할 점은 내면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행동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초점이고 새언약은 바로 그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하면요. 1세기 유대교의 할례에 이게 필수인 거로 이해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의 율법이 혹은 할례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육체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여전히 내면은 죄와 악의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즉 죄와 악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고요. 예언서뿐만 아니라 모세오경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제2의 오순절 사건이었고요. 새언약은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12번으로 일단 언약 시리즈 강의는 다 끝났고요. 다음번 그 13강에서는 언약 시리즈 총정리인데요. 질문, 대답, 그리고 토론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게스트를 한 분 초청해서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약 시리즈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리즈 예고를 합니다. 다음 시리즈의 제목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